예, 오늘도 역시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으로 공부할 거예요. 벌써 8과예요. 예, 감사의 영으로 불평을 몰아내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불평을 몰아냄으로써 염려도 함께 몰아내고 만족하고 감사라는 것이 오늘 공부할 주제예요. 제일 먼저 불평이 죄인 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과 그 명령 뒤에 있는 이유들과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차례로 알아보겠어요. 제일 먼저 불평은 죄이다. 우리는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불평을 일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불평은 요즘 사회에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오래된 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평의 예들을 알아보겠어요. 애굽에서 수세기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이집트, 애굽 군대가 뒤쫓아올 때 불평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불평했어요. 그리고 15장에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걸었나요? 배를 타고 걸었나요? 수영해서 걸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솜씨로 걸어서 건넜어요, 홍해를.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물이 쓰다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신광야에서는 굶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불평했어요. 그러자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어요. 그리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불평했어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전쟁하다가 죽는 것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함으로써 그 민족 전체에 불만의 씨를 퍼뜨렸어요. 불평은 급속하게 퍼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내내 계속 불평했어요. 그 불평은 인류의 오래된 습관이에요. 죄예요. 이제 불평의 원인을 보겠어요. 왜 불평할까요? 우리가 만족을 세상에서 찾을 때에 불평하게 돼요. 만족감을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나는 나를 만족시키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나를 만족시키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 환상이 깨어질 때에 불평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에 이 자기 중심적인 환상이 깨어질 때에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 것을 열심히 아무리 해도 이 내면의 공허함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지만 그것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불평하는 거죠. 그 육적인 것에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뭐 친구 관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할 때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불평은 또 우리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예배할 때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어버릴 때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불평이 생겨요. 그럴 때에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기죠. 그래서 불평은 죄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기들을 양육하시는 분들, 자매님들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너무 많이 받아주어서 아이들이 절제하지 못하거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때에 그 아이들은 쉽게 불평하는 아이로 자라나요.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맞추려고 하지 않게 되고 참을성이 없고 그리고 책임감도 없고 원하는 것은 당장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또 금방 불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죄이고 특히 세상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에 불평하게 되는데요. 이 불평은 죄임에 분명하죠. 이제 불평의 대상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어요.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나요?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불평하죠. 그리고 병, 그리고 금전적인 어려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함들, 차가 막히는 거나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거나 그런 불편함을 불평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불평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때에 주변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평은 죄예요. 그런 그 불평에는 결과가 따라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한 그 백성들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속 불평하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불평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 보고 불평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불평하다가 멸망당하는 결과가 왔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기적을 행하시면서 구원해낸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참 어리석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참 성급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빨리 잊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까요? 아니죠. 똑같죠. 우리 또한 참 어리석어요. 불평하는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급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빨리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럴 때에, 불평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따라오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불평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따라와요. 이렇게 세상에는 불평이 만연하고 우리도 불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불평은 죄이고 불평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로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네, 이 말씀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권고사항이 아니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만족하라는 명령이세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원망이라고 말한 것은 불평이라고 우리가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먼저 이 14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보겠어요. 이 14절의 모든 일은 12절과 13절 말씀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선행을 행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라. 그런 명령일까요?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지 우리들의 그 선행으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것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성화의 경주를 하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은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면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올바로 알 때에 생기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 때에 생기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내가 죄인이면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높이 찬양하면서 성화의 경주를 해라.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4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고 계시니까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계속 명령하시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고 명령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시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버리고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족하려고 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원망하는 것과 시비하는 것이죠. 불평과 시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원망은 불만이 있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감정적으로 거부할 때 원망한다고 말하죠. 불평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리고 시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비평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지적으로 따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을 시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뒤집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말로 행동으로 불평과 시비를 가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살짝 원망하거나 따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시편 139편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시고 전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만족해야 돼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하신 뜻을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 명령 뒤에 있는 이유들을 알아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상반절 말씀으로 알아보겠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을 가지고 불평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어요.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불평을 멈추어야 돼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가 흠이 없고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불평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 흠없는 자녀가 된다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마치 우리가 흠없고 순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다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흠없고 순결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14절 말씀을 거기에 이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불평하는 것을 멈추라. 그럼 불평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흠없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아까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으로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때 칭의 받았어요. 이게 과거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직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죄의 속성과 죄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대해서 새로운 것을 입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성화의 과정 중에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미래에는 구원이 완성돼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된 삶을 우리가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는 이렇게 세 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불평을 멈춰라 이렇게 되는 것은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불평을 멈추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가 맡은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본문에서 불평을 멈추라 하는 명령은 성화의 과정인 구원의 현재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실 때에 우리가 맡은 일은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 우리 생각해 봤죠? 그 말씀도 성화의 과정인 구원의 현재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현재 그렇게 불평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되냐 하면 15절 말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흠없는 자녀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은 비판당할 만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흠이 없는 거고요. 순전한 거는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한 것이 순전한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자녀의 그 흠 없다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점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흠 없는 제물로 드렸죠. 예, 그것처럼 흠 없는 제물처럼 흠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행동들이 우리들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불평과 시비를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그 성화를 위해서 불평을 멈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불평을 멈추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은 맨 처음에 신명기 32장 5절에 사용된 말이에요. 번역이 조금 다르지만 영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5절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은 그 불평 분자들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 이스라엘처럼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를 위해서 불평을 멈춰야 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등뼈가 비정상적으로 굽은 것을 말해요. 정상적인 배열과 표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굽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의 똑바른 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어그러지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거스르다는 심하게 꼬이고 그 어그러진 것 그 이상으로 심하게 꼬이고 뒤틀어진 것을 말해요. 동성애를 50년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나요? 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30년 전부터는 동성애가 삶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추세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동성애는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낙태랑 성전환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참 정말 우스운 거는, 정말 잘못된 것은 태아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용납하죠. 태아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다 많이 용납해요. 그렇지만 동물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정상적인 표준에서 벗어나서 심하게 꼬이고 뒤틀려진 것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성도로서 빛을 밝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하는 말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툴툴툴툴툴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잘못됐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의 용서와 기쁨과 평강을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투덜거리고 툴툴거리고 불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최악의 걸림돌이에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만 들을 뿐만이 아니라 구속받은 당신의 삶을 나한테 보여줘.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됨됨이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굳게 붙들고 우리한테 적용하여서 우리의 옛 버릇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서라도 원망과 시비를 멈추고 만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빛나는 삶이야말로
복음을 위한 최고의 광고가 되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불평을 멈추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어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름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지 않게 되는 데에 큰 도움이 돼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름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맞게 살아야 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원래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구원받을 때 재창조되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원래 창조되었는데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우리들,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책에 메가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그 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것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너 그렇게 하면 너네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하면 왜 나만 창피하고 나만 잘못된 거지 왜 우리 아버지까지 부끄럽게 되는지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그때 믿지 않을 때는 너네 육신의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처럼 너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계속 악하게 하면 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평하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평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사랑과 그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우리에게서 떠나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불평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어떤 분에게 속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염려를 버릴 수 있는 좋은 그 동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불평하는 매 순간들을 적어보는 것도 불평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적어보면 불평이 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이 불평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한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다 같이 걱정하게 되는 것만큼 그 전염성이 높지만 정작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불평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불평이 자신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평할 때에 우리는 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을 때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을 때 불평하게 되는데, 그리고 불평하면 할수록 그 반대되는 내용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도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만족하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불평하고 염려할 수 없잖아요. 불평과 염려를 동시에 다 버리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우리의 그 흠없고 순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성품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불평을 멈추고 빛으로 나타나시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한 뜻을 위하여서 저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을 고난을 합하여서도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염려가 생기거나 불평이 생기고 시비하려고 할 때에 저희 자신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버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